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 아마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기도들을 많이 하실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생각해 보니까 늘 반복적으로 하셨던 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이승현 목사에게 솔로몬의 지혜와 삼손의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근데 삼손의 힘만 주신 것 같아요.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야 되는데 삼손의 힘만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갈망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일까?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성경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의 그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 오늘 등장한 이 솔로몬하고 깊이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주님께서 꿈에 찾아와서 말씀하시죠. 솔로몬, 너가 필요한 모든 것들 중에 한 가지만 내게 구해봐. 그 내가 들어줄게 라고 찾아와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솔로몬이 정말 여러분들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다양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겠죠.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구할 수 있고, 이 땅에서 부를 구할 수도 있고, 이 땅에서의 영광을 구할 수도 있는데,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많은 백성들을 어떻게 재판할 수 있습니까? 3장 9절에 나옵니다. 이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셔서 내가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솔로몬이 구한 이 지혜, 이 듣는 마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흡족하게 여기시고, 오히려 구하지 않는 부와 영광까지도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왜 지혜의 대명사라고 불리냐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열왕기상 3장에 구했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지혜, 듣는 마음. 무엇을 듣는 겁니까? 우리 내면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까? 다 아닙니다. 철저히 그 듣는 지혜는, 듣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최고의 지혜라는 것이죠. 그 지혜를 구했던 솔로몬이 점점 더 살만하고 삶에서 무언가를 이루고 나니까 그 지혜를 잃어가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들었던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어제 본문만 해도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심판의 메시지가, 듣지 아니하는, 그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최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귀에는 하나님의 소리가 희미해져 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꿈이 희미해져 가고 있고요, 자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 그리고 자신의 꿈이 하나님의 꿈보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더욱더 커지는 그러한 일들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살 길에 대해서 그 길을 알려주시고 경고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귀를 닫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지혜, 우리 모두가 따라갈 그 지혜를 처음에는 가졌으나 그 지혜를 점점 잃어가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마주하게 됩니다. 그 증거를 오늘 본문에서 좀 찾아보기 원하는데요, 사실 10절부터 28절까지 정말 이 솔로몬이 그 지혜를 어떻게 잃어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도 상세하게 다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시간 관계상 10절부터 14절까지만 말씀을 읽었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 말씀 가운데서 나타난 솔로몬의 실수, 솔로몬의 이 지혜를 잃어가는 이 과정을 깊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고 묵상하는 그러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솔로몬과 히람의 이 거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과거에 뭐 성전을 짓고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히람이 아주 중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히람은 솔로몬이 필요한 모든 것들, 건축 자재들과 모든 것들을 제공하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 건축의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정말 히람은요, 막 금도 갖다 주고 백향목도 갖다 주고 정말 좋은 재료들을 다 엄선해서 가져다 줬는데, 그 솔로몬이 준 것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땅에 있는 20개 정도의 성읍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나타난 이 결과대로 사실 그 성읍은, 그 지역은 별로 쓸모없는 땅, 이름을 가불이라 하는데 그 가불이라는 뜻은 쓸모없는 땅, 불모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성전 건축과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이 히람을 통하여서 좋은 재료는 다 받아놨는데 결국은 이 거래가 별로 불완전한 거래였던 거죠. 굉장히 부당한 거래였던 거예요. 다 받았는데, 좋은 거 다 받았는데 주는 것은 뭐예요? 쓸모없는 땅 준 거예요. 근데 이것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히람과 솔로몬 간의 부당한 거래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과의도 부당한 거래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에요. 그러면 이 땅은 하나님의 약속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내 힘과 내 생각으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땅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청지기로 이 땅을 주신 것이지, 결국은 이 땅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인데, 결국은 이 사람은, 솔로몬은 자신의 위치를 그 동등성에 놓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신이 아마도 쓸모없는 땅이라고 여겨줘서 좋겠지 않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땅인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베푸는,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부당한 거래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15절부터 말씀해 보면 솔로몬 왕이 역군을 일으킨 까닭은 이러하니 여호와의 성전과 자기 왕궁과 밀로와 예루살렘 성과 하솔과 부깃도와 게셀을 건축하려 하였음이라. 여기서 이 역군을, 이 건축을 하는 데에서 일꾼을 일으킨 이 까닭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결국엔 자기의 그 건축을 이루기 위함인데, 여기서 보니까 밀로성을 건축하고 이 게셀을 건축했다는 말은 뭐냐면 이 애굽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를 이제 보여주고, 강대국이었던 이 애굽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가 있고요. 또 동시에 이 말은 뭡니까? 이 성읍들을 건축한 이유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의 방어 체계가 아니라 자신이 쌓은 성과 성읍이 방어 체계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단편적인 예인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솔로몬이 이 성을 누가 지키시고 우리 백성을 누가 지키시느냐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잃어가는 거예요. 이 듣는 지혜를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저도 너무 좋아해서 언제나 이 말씀을 읊조립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 솔로몬의 시거든요. 주님의 지혜를, 정말 참 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는다 한들, 그 집에 좋은 내용물들을 채운다 한들 그 집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실패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24시간 한시도 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 한들 그 성을 주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헛되다라고 얘기해요. 이 헛되다라는 의미는 사실 공간적인 묘사입니다. 텅 빈 공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죠. 사실 저는 이 게셀이라는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와, 이거구나. 하나님이 빠져버린 이 거래 가운데,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이 거래 가운데 이 게셀이라는 것만 남잖아요. 이 게셀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쓸모없는 땅,
아무리 보기에 사람의 보기에도 좋다 한들 하나님이 빠져버린 인생 가운데서는요, 이것은 성공할 수 없는 그러한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성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쌓은 자신의 손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들, 그것을 위하여서, 자신의 성취를 위하여서 수많은 백성들을 동원하여서 끊임없는 건축을 40년을 이 왕으로서 다스리면서 20년 동안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건축이 끊어지지가 않아요. 백성들을 계속해서 노역으로 삼으며 그렇게 자신의 부귀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 솔로몬의 모습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이 19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게 있는 모든 국고성과 병거성들과 식량을 보존하고 이 자신들의 이 무기와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창고를 둔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에게 있는,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가 되더라고요. 자기밖에 남지 않은, 자기를 보호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스스로 방어 체계를 세우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1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다스리는 온 땅에 건축하고자 하던 것을 다 건축하였는데, 자신이 완전히 왕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신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아니하고 자신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 여러분 잘 아시죠? 신명기 17장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부터 19절까지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이 태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마병을 많이 취하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금과 은을 많이 가지지 말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솔로몬이 과거에는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그 듣는 지혜를 구했던 그때에는 주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퍼스트 소원이었어요. 근데 점차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그러한 모습, 자신의 눈앞에 쌓인 금을 보고, 자신의 눈앞에 쌓인 은을 보고, 자신의 눈앞에 쌓인 마병을 보고, 병거를 보고, 성읍을 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자신을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흐릿해지고 자신이 쌓은 어떠한 것들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철저히 듣지 못하는 이 모습이 이 솔로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분명히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21절에 보니까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못함으로, 주님께서는 다 진멸하라고 한 이 백성을 진멸하지 않습니다. 편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아까운 거죠. 얼마나 고급 인력입니까? 아까우니까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은 자기의 꿈을 이루는데 이 모든 것들을 도구로 삼는 모습이 솔로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은 어디서 많이 봤습니까? 여러분 사울 생각나지 않으세요? 사무엘상 16장부터 보면 사울 이야기가 바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 솔로몬하고 되게 사울이랑 비슷한 점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에요. 사울도요 처음에는요 자신을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저는 작은 자입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던 사울이었어요. 근데 점점 자신의 눈앞에 자기가 쌓아올린 여러 가지들을 보고 나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자기의 어떠함을 하나님의 그 말씀보다 더욱더 귀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모습들, 완전히 괴물이 된 거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괴물됩니다. 여기서도요 분명히 아말렉을 진멸하라 사울에게 명했을 때 사울은요 편향적으로 그것을 들었어요. 아까운 것들은 취해 갖고 왔잖아요. 솔로몬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던 그때에서 귀를 닫고 자신의 내면의 소리, 눈앞에 쌓인 어떠한 업적들을 주목하고 나아가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자신의 꿈이 아니라 자신의 꿈이 하나님 되어 있는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서 계속되어 조명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실패의 원인은요, 듣기의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듣기의 실패.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다른 지혜 없습니다. 주님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것들을 이뤘다 한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듣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으면 헛됩니다. 아무리 화려한 집을 짓고 아무리 화려한 성을 쌓고 살아간다 한들 그곳에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 완전한 방호벽을 세웠다 한들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가장 큰 복이요, 그것이 가장 큰 지혜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구할 때 하나님, 정말 내가 사울의 길, 이 솔로몬의 길을 걷지 아니하게 해 주시고 듣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자신을 점검할 때 내가 과연 무슨 소리를 듣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